본문은 용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의 용서와 오늘 본문에서의 용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어부터가 다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다른 단어가 나온 것은 이 헬라 언어도 각각 서로 다른 그런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주기도문에서 죄로 번역된 단어가 오페일레마, 빚, 의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잘못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파랍토마, 과실, 범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복음에 빚진 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 고엘, 기업물을 그런 책임을 가진 자로서 인애를 베풀어서 그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업물을 자의 그런 의무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죄라고 본다면은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어떤 실수든지 또는 고의든지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린다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용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쉽게 용서를 남발해서도 안 되고 또 용서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용서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는데요.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상업 영화가 아니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대한민국 톱 배우 중에 한 명인 송혜교 씨가 주인공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생일날에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약혼자를 잃습니다. 뺑소니 범은 17세 소년인데요. 그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 울면서 막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자리에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아버지와 이 약혼자인 송혜교 씨가 딱 앉아 있는데 아버지는 화가 나서 나가버리고 송혜교 씨는 천주교 신자인데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믿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가톨릭 수녀가 용서를 주선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주인공은 그 후 다큐멘터리 PD가 되어서 용서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범죄자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용서에 대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그러는 가운데 인터뷰할 사람들을 물색하기 위해서 형사를 찾아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형사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지속적으로 이제 등장인물들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과연 이 주인공이 한 용서가 옳았는가? 용서하고 속 시원하냐? 용서하고 마음이 편하냐? 뭐 이런 그런 질문들. 용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과연 그 용서가 옳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영화에서는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사를 찾아갔고 형사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 범죄자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모범수로 출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을 하고 그런데 그 모범수로 출소한 사람들이 결국은 또 죄를 짓는 재범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말을 하면서 한마디 하는데요. 거기서 대책 없는 용서는 최악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은 자신이 용서해준 그 뺑소니범이 그 후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은 만일 자신이 그 친구를, 그 소년범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거기서 벌을 받게 되었을 거고, 그 다음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막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 영화의 프롤로그에 이런 글귀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송혜교 주인공의 이제 독백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직은 어리기에 용서를 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용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참 용서해놓고도 찝찝한 용서, 그리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에서도 이 소녀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용서를 남발한 어떤 그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용서가 주제는 아니지만 용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제 나오는 영화 중에 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연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아들이 납치를 당했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범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요. 슬픔에 가득 찬 이 주인공이 찾아간 곳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막 너무 괴로우니까 울부짖고 막 기도하고 하면서 뭔가 은혜를 받은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살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정말 어렵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들을 죽였는데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살해범을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간 그 자리에서 살해범은 너무도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그런 미소를 막 보여주면서 나는 주님께 회개했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도연 씨는 막 화가 나가지고 용서를 해주러 갔는데 나는 용서를 한 적이 없는데 누가 용서해 줬냐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뒤로 이제 조금 탈선하는, 교회에서도 좀 잘못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 주인공이 사실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이 피해자죠. 전도연 씨한테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회개했다 이러면서 용서받았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이 영화들의 배경에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있고, 즉 이제 성경적인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을 제시한 건데요.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용서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데, 저는 이 영화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해 주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살해범들은.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언제 회개했냐는 듯이 또 죄를 짓고, 그런데 또 용서받고, 이런 우리들이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 문장은 명백한 조건절인데요.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팔복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라는 굉장히 단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베드로는 유명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들으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딱 용서를 할 때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그냥 다 용서해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해라 이런 의미인데요. 2-3번 용서한 것 또는 7번까지 용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다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용서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또 강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용서입니다. 지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 자신이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자신이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하는 대상들도 용서가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때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용서로 우리를 용서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도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의 모든 죄책과 정죄로부터 사실 자유로워지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더욱 치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용서를 받으니까요.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용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자유를 누리시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